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이 어떤 상태였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물질이나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그때 존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으로 모든 피조물은 이제 이 시간과 공간 또 물질에 얽매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 바로 그 평생 얽매여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 또 이 물질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혼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죠. 하지만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생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영혼의 삶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은 후에라 죽게 된 후에야 이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나요? 그랬습니까? 네. 그냥 웃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6일 동안 진행된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목적 있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창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천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먼저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조를 보면서 흔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요. 또 창세기 1장에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루, 이틀, 3 계속 나오면서 6일 창조까지 무려 9번이나 나오면서 6일간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정말 전적으로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저희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저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세상의 것들이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하하하 좋아하고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마치 금방 죽을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와,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의심도 없이 다 믿을 수 있지?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고백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즉 입에서 내뱉으면 나오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 이 타이밍이 참 좋은 게 제가 우리 바이블 타임을 요한복음 바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게 바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그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태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셔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역할이 과연 이 창조사에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까? 50%? 하나님과 반반? 아니 80%?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얼마예요? 100%라는 거죠. 물론 천지창조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역할은 분리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창조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항상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죠? 의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그 계획과 의지를 들었던 성자 하나님이 뭘 할까요?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든지 이게 원전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하는 계획이 머리에서 시작된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이 브레인은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지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혀와 입술로 이것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혀는 아주 기가 막히게 뭘 하고 있어요?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뇌를 통해 계획되어진 말만 입이 전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작 자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나님 입에서 툭 하고 우연히 아니면 막 나오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도 계획되어진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데 그 계획 속에는 절대로 어떤 실수나 오류나 아니면 번복이 있을 수 없어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완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조그마한 오류가 생기고 이것은 재창조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류가 많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이 있는 것. 그러므로 그 철저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말씀에도 뭐가 있을까요? 전능자의 권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된 것을 성장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다 실행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말씀이셨던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몸소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끝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오류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이 구원 계획을 성육신하여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삶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말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뭘 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게 공적인 예수님의 사이라면 사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또 이것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저번 주 봤던 2절 말씀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이 무질서한 이 땅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를 친히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말씀을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리빙 월드가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어떤 버전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회도 죽은 것보다는 활어난 것이죠. 어제도 제가 먹었는데 죽은 거 못 봤어요. 활어, 팔팔하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왜 활력이 있을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무엇을 하시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고 은혜인지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역사해 주시며 그렇게 믿는 자의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완성시켜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했죠. 예, 바로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곧바로 한 가지 정말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피조물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해와 달과 별들 이런 피조물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신 분들은 6일 동안 창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렇게 계산된 이 창조라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프레임들을 만들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 프레임에 맞는 것들을 대해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그죠? 그런데 태양과 달과 별들 소위 빛을 내는 피조물들은 모두 다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첫날에 만드셨던 이 빛은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이런 난제에 우리가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첫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견해가 많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빛은 무슨 빛일까? 그리고 또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이 빛은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지어진 빛이라는 거죠. 즉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 그리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으로서 이것은 넷째 날 창조하신 이 태양의 이런 빛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빛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벌써 우리가 질문이 딱 생기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낮과 밤이 또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구의 자전, 공전을 통해서, 그죠? 돌고 해서, 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 빛을 기준으로 이미 낮과 어둠을 정하시고, 벌써 하루가 되버렸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하루가 지나고 이런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기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낮과 어둠을 정하시고 저녁과 아침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정체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빛의 정체를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펑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이 빛은 지구의 낮과 밤을 구분하도록 만드는 태양과 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과 밤을 나누는 능력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그걸 통해 광합성을 하니까. 그런데 그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식물들, 채소들,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해요? 비춰서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이 바로 태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과 나무와 채소를 열심히 아주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태양이 해야 할 일들을 왜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빛을 통해 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런 에너지나 이런 영양소들, 소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요소가 바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을 통해 다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태양의 빛이 없어도 모든 식물과 나무들, 채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요? 이해 안 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태양이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식물들 창조하셨고 그 식물과 나무들을 태양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태양열 없이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인생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 Let there be light이라는 그 light을 창조하신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그 시대 역사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모세의 창세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태양이 해야 할 일을 태양이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명을 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냐를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을 그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70명이 이주한 이후로 400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잘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펴가지고 다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 다 몰살시키고 그들이 믿는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애굽의 신은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 아래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좀 악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며칠만 있어도, 아니 하루만 같이 있어도요 금방 물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겠죠. 400년을 그곳에서 지났으니 애굽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와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에 그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벌써 몇 대나 지나는 겁니까? 400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런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아래 딱 풀어놓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데리고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을 딱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을 생존하게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것은 애굽에서 가르치는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그 태양을 창조하신, 그 태양이 있기도 전에 빛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빛의 정체는 태양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아닌 뭘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나와서 공허한 땅과 깊은 어둠만 있던 무질서했던 이 땅에 새롭게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공급하니 엄청난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이제 성경은 그 빛의 정체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그 빛에 대해 말합니다.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느낌이 딱 오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창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또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와서 아무리 말빨 좋은 사람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쫙 한번 비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런 표현 가끔 하는데 이렇게 전 뒤집듯이, 전 뒤집잖아요. 한 번에 여기는 다 있고 여기 밑에는 있고 위에는 안 익었는데 한번 촥 돌리면 언제 그랬다는 것이 다 익어버리잖아요. 동전 뒤집듯이. 어제까지 이게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들의 유창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초과학적인 게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내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자면 누굴 짝사랑하는데 짝사랑하는 게 뭐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면서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초과학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도 이건 초과학적인 것이라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안 믿어질 거리가 너무 많은데 참 놀랍게도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딸들한테 너희들 정말 예수님 믿냐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거 그거 진짜 믿어? 큰 의심 없이 내가 아빠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그 나이에 안 믿어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도 불구하고 아버지 체면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안 믿어진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딱 비치니까 전 뒤집듯이 은혜를 갑자기 믿어지는 거거든요.
띄엄띄엄 제가 믿었어요. 어떤 거는 믿을 것 같고 어떤 거는 안 믿어져. 에이 설마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거. 그런 일이 자녀들한테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또 그 순간에 눈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하니까 제 생각에 막내는 눈치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여튼 그 아이들에게도 아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한 일들이 정말 1.1획도 틀림없는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완전히 믿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교회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요만큼이라도 정말 의심의 그늘이 이렇게 처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냥 띄엄띄엄이 아니라 펄프하게 컴플릿리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싹 다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과 구원의 빛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공교롭게도 이 빛이 누구에게만 비춰진 거예요. 사울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사울에게만 비춰졌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 빛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이 이 사울 귀에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빛으로 인해서 잠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기 전까지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이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빛은 보는 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칠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은 멀게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정말 누구를 만나고 그 빛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새 사람이 돼요.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볼 수 없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스럽던 사람이 삭개오처럼 탐욕스러웠던 사람이 예수의 빛을 만나고 보니까 그 탐욕을 다, 물질의 욕심을 다 버려버리게 되죠. 정말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싹 다 버렸지 않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내려놓고 겸손하게 헌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의 빛을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칠 때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병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게을렀던 우리 인생이 사라집니다. 술주정뱅이가 단칼에 술을 끊어버립니다. 골초였던 사람이 그 담배를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 비추게 될 때에 늘상 다투던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범죄로 가득했던 시카고의 어느 뒷골목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의 살벌했던 눈과 정말 세상 일에 잔뜩 찌푸린 인상들이 정말 활짝 핀 꽃처럼 원화원화하게 다 피어나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발휘하는 이 예수의 빛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이 창조를 다 믿고 말씀도 다 믿는데 왜 우리 부부는 관계가 이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날마다 짜증내고 이렇게 원화하지 못하고 왜 이래요? 우리 교회인들은 다 믿는 것 같은데 왜 교인들끼리 이렇게 우리 교회 말을 안 해요? 네, 이렇게 사이도 안 좋고 네? 막 서로 투닥거리고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직장만 가면 직장 동료들과 그렇게 싸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그 빛을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는 그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일이 많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고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이 많고 다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직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대우하고 짜증내고 화낼 때는 화내고 성질 부릴 때는 성질 내버리고 둘 다 예수 믿는 배우자들인데 왜 예수님 닮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머리 위에 서려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환하게 우리 삶 가운데 비추도록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 이 이웃들에게 교회에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여러분 갈급하면서 사모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모할 때 그 빛을 통해서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가 정말 불듯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삶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